자,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김영성 선생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가족들은 헌금하실 때 또 특선으로 영광을 돌리실 예정입니다. 오늘 에베소 17번째 말씀, 망가진 세상은 예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일본의 한 엄마가 자기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면서 3살 난 딸을 집에 두고 가가지고 8일 만에 방치된 채로 아사 상태로 죽었다라는 뉴스 보도를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전에도 며칠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기 위해 아이를 집안에 그대로 두고 3살이면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이 아이를 두고 갔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가 죽었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엄마라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자기 어린 아이를 대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죽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인간이 망가져야 되고 이 세상이 망가져야 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주 영화 예배로 드렸던 I Can Only Imagine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매맞고 자란 그런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엄마를 맨날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그렸던 그림이 아빠를 괴물로, 그리고 그 괴물에게 괴롭힘을 낳는 가족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던 우리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자라는 거죠. 가장 사랑해줘야 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이의 아이들로 자랍니다. 성장을 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고, 그 여자친구가 얘기하죠. 너는 평생 너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살게 되죠. 결국 그렇게 자란 아이는 또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 또다시 상처를 되물림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부모 밑에 어떤 아이가 만들어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가 불쌍한 것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 어떤 세상일까? 이런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여자와를 만나고 남자아이를 만나서 만들어갈 가정, 그 가정에서 또 상처를 받고 자랄 아이들. 왜 10대의 아이들이 N번방 사건처럼 정말 그 어린아이들의 성착취를 통해 돈을 버는 아이들이 나올까? 이게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다. 인간의 죄인들이 인간이 망가진 세상, 세상이 망가진 모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그렇게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1절과 13절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가. 두 번째, 예수와 화해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리고 19절과 22절 사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가.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인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비참한 상황, 예수 없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다뤄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이런 죄성을 가지고 망가지는가? 죄 때문이죠. 에베소 1장 1절부터 10절 사이는 죄라고 진단합니다. 오늘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말은 쉬운데 무슨 내용인지 잘 헷갈리죠? 쉬운 말을 좀 어렵게 써놓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성경이 한자를 주로 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망가지면서 하는 첫 번째 짓이 뭐냐면 사람을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2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나누는 방식은 유대인과 개와 같은 이방인,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개와 같은 이방인, 딱 두 인종밖에 없어요. 두 그룹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분했느냐? 정치는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어도 문화하면 그리스 헬라 문화다. 헬라 문화는 고상하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누리고 있는 고상한 민족과 헬라 문화를 알지 못하는 야만족 두 개로 딱 나누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1절 육체와 손이란 두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육체는 외적인 조건을 얘기하고 인간적인 조건을 얘기합니다. 손이라는 말은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서 자신랑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고 자기와 비슷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은 자꾸 밀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죄인으로서 하는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파가 많고 나눠지고 깨지고 그러느냐? 죄 때문인데 죄로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와 비슷한 그룹끼리 한 그룹을 만들고 우리와 다른 그룹은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산 사람이 잘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남 아니죠? 우리가 남이가. 우린 가족이다.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에 온 지가 2002년에 왔으니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거의 한 20년 다 돼가네요. 한 19년 됐나요?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한 19년, 20년 살다 보니까 이 말의 뜻을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 한 공동체라는 느낌을 갖고 나서부터는 사람을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데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해도 그냥 용납해줘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이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인정될 때까지는 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의리가 있어요. 한번 우리 가족으로 딱 생각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끝까지 우리 가족으로 여겨요. 실수가 있어도 용서해요. 받아줘요. 제가 잘 이해했나요? 여러분? 부산 사람들? 이런 의리가 있어요. 한번 우리는 영원한 의리예요. 그런 의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라는 의식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가 함께 가족이라는 의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구별합니다.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밀어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 나라에서 지역적으로 구분을 할까? 왜 전라도, 경상도를 구분할까? 왜 동문들의 모임들이 있고 동문들이 아닌 사람과는 구별할까? 왜 고향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할까? 이런 구별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승진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처리되면 동문, 고향 사람들 찾아다니는 정신이 없어요. 사회적인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계속 구분합니다. 백화점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가져가는 백화점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급이 VVIP인지 VIP인지 아니면 거시기 하든지 구분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구분하지 않아도 사회는 우리를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나눠놨어요. 등급을 매겨놨어요. 이 사회가 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벽이 존재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퍼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통로부터 다릅니다. 너희랑 나랑은 달라.
수준이 달라, 등급이 달라, 대우도 다릅니다. 들어가는 시간도 다릅니다. 나오는 음식도 틀립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퍼스트 클래스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그 등급으로 올라가기에 발버둥 쳐요. 내가 비행기는 그렇게 못하도 그들이 누리는 삶을 따라가려고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왜 그래요? 사회가 그걸 다 구분시켜 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구분이 없었어요. 등급이 없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였어요. 화평된 관계였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두 다 담이 생겼어요. 벽이 생겼어요. 등급이 생겼어요. 나눠졌어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가르쳐서 우리는 마음의 장벽, 마음의 장애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왕따된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게 되죠. 왕따를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렇게 구별돼 있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과 같은 마음의 장벽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온 그룹은 내가 지원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만 너는 나와 다르고 나의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되고 소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살면서 이러한 소외감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 이러한 구조로 모든 인간관계가 맺혀져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혁을 하려고 하고 지금의 병폐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 개혁적인 것도 결국 개혁이 된 이후에는 또 다른 벽으로 존재해요. 또 다른 벽.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과 이 사람들에게 막힌 모든 장벽을 헐었습니다. 인종의 장벽, 집안의 장벽, 빈부의 장벽, 지식의 장벽,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 이러한 공동체를 가르쳐서 성경의 용어로 사용한다면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이 이루어진 공동체.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 정치적 방법으로 되느냐?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권이 100번이 바뀌어도 우리 인간이 국민들이 느끼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힘듦을 해결 못합니다. 해결을 못해요. 이 해결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방법만이, 십자가만이 인생의 문제의 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 그럼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뭐냐? 이렇게 상처입은,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인간은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자꾸 관계를 단절시켜 갑니다. 죄인된 생각들은 내 생각에 분열과 장벽을 만들게 되고 서로를 밀어내서 인간 소외감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에 상처를 받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구분해요. VVIP, VIP, 그냥 일반 사람. 예? 여러분, 휴대폰을 사용해도 얼마 요금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다 매겨집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지출하는 금액에 따라 등급이 다 매겨집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죠? 우리 다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성적표가 매겨져 있어요. 등급이 돼 있어요. 사람을 다 구분합니다.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 문제, 어느 학교 출신,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룹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구분이 다 돼 있어요. 나는 이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데 받아주질 않아. 그러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가 있어요.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겨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욕하면서 점점 관계를 단절시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창조를 받은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부터, 에덴 동산 그 완벽한 곳에 쫓겨날 때부터 우리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이 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거나 누군가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여러분, 안 그러신 분이 있으면 거의 예수님 다 닮은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함께 다 누려야 되는데 나를 빼잖아요.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여러분, 쉬운 예로 교회에서 뭐를 다 나눠줬는데 나만 뺐다. 먹을 거 다 줬는데 나만 뺐다.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밥 먹으러 왔는데 나만 안 불렀다. 화나요, 안 나요? 우리 유치해서 말도 안 해, 이런 거. 화난다고. 근데 속에서 부글부글 거려요.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사람을 불렀는데 나만 안 불렀다. 소외감. 나를 가족으로, 다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주는데 나만 가족으로 여기주지 않는다. 소외감. 이게 딱 나타나면요,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 제가 여러분에 소개한 것처럼 유영철이라는 연쇄살인마의 얘기 한 번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외감을 느껴서 근본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자기 엄마에게도 버림을 받아 그 상처가 가중된 사람이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다가 버림을 받았어요. 뭐 버릴 수도 있죠.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상처를 건드리게 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여자를 적으로 생각하고 여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인간은 왜 그러느냐? 인간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고상한 것 같죠? 여러분, 우리 밥 먹는 것 때문에 삐지는 사람들입니다. 불러야 되는데 나를 안 부르면 삐지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정말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나를 제외시켜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분 별로 없습니다. 구분합니다. 우리 그룹이냐 아니냐 구분하고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14절에 나는 화평으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상처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너무 큰 사랑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나 하나를 얻기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의 많은 풍성함을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키를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앉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반문한다 그랬죠? Why me? 왜 납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랑으로 모든 소외가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다가갈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가서 우리의 미움을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 그 일본의 한 엄마처럼 상처 덩어리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식 하나를 건사할 뿐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것에서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인생으로 자라 이 아이가 상처받은 아이로 자라고 이 아이와 관계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그 사회를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형제들을 용서하는 인생이 됐다. 이 두 사람이 가는 사회 현상과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면 교회, 신앙은 이 민족과 이 열방과 이 땅 살리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예수만이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될 이유가 뭐냐? 교회 아니면, 신앙 아니면 이 땅은 답이 없습니다. 정치, 정권이 몇 번이 바뀌어도 아무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가정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나왔던 주인공처럼 인간을 괴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죄인들이 사는 인생이 돼 버리는 거죠. 끝없이 벽을 쌓고 끝없이 관계를 단절해가는 구조.
이 구조가 어떤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힘을 가졌다, 대책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 안에 인생의 답과 이 사회의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 더 어려울수록 우리 믿음 생활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음의 병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12절에 얘기해요.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첫 번째 이유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네 번째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고 그 망가진 사람이 사는 사회가 망가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라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이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만 알았나니. 성경에서 알았다는 말은 관심과 배려와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생각해서 너희를 그렇게 여기고 대우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관계 때문에 그러한 소외 의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 사람들은 소외 의식을 갖지 않죠. 도리어 특권의식을 갖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의식.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 모든 인간은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런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관계들을 끊어가는 과정으로 인생을 살게 되고 인생 살면 살수록 가장 외롭고 자기의 삶이 막혀지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속에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눈치가 딱 있으면요, 내가 먼저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일 겁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깊숙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멈칫멈칫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누군가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내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고 내게 마음을 열지 않아. 언젠가 상처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단절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인간이 문제지. 그 인간이 문제라고 욕하는 거죠. 제가 교회 생활할 때도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에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너무 마음이 지옥 같고 힘든데 왜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을 잘 모를까? 왜 지도자들은 이런 나를 살펴주지 않을까? 문제는 내게 있는데 지도자들한테 욕했어요. 지도자를 욕했어요. 왜 나같이 이렇게 아프고 나는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왜 나를 돌봐주지 않느냐? 그런 지도가 진짜 지도자냐? 속으로 리더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욕했어요. 저 인간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인간들이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늘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관계를 끊어내고 그러면서 끝없이 욕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에휴 여기밖에 없나? 뛰쳐나가 버리고. 근데 그게 인생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어디 하나 공동체에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소외감을 더 느끼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주셨대요. Why me? 왜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아들까지 들이십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부터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예수까지 드리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나처럼 연약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덩어리지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늘 소외감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단절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하고 뒤에서 욕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 스스로를 괴롭히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 만나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나처럼 사랑받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소외된 상처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 용서할 마음, 사랑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고백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안에 답이 있느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복음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지를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성경은 36,000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늘 곳간에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채워놓으시고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키를 가지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꺼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이 사회가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여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사랑을 받고 살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살아간다.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부여의식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만들거든요. 결핍의식, 상처받은 심정은 자꾸 관계의 벽을 쌓고 자꾸 사람을 밀어내고 자꾸 사람과 멀어지고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그러한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사람들의 관계가 넓어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져 가는 거죠. 근데 관계가 딱 단절돼서 하나님의 약속들의 외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코로나 시절에 직업을 잃었어요. 월급은 줄어들어요. 예?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안 보여요. 앞으로 아이들은 어린데 키워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데 답이 안 보여요. 아직도 관연하에서 시집장가 보내야 될 돈 들어갈 일들은 산더미 같은데 애들을 보내는 것도 안 되니 우리 노후 같은 거는 어떻게 준비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만나는 외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택받은 인생,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그 보좌 위에 함께 앉히신 인생,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인생, 이 약속이 가지고 있는 인생,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전에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인생, 부활의 그날 이 약속을 붙잡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인생, 이 인생과는 질적으로 삶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사랑이 흘러나오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살겠어요? 아니면 그 마음이 다쳐서 죄로 인하 가득해서 관계를 단절하고 자꾸 나누는 그런 사회가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답인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이게 공동체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12절에 보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요. 예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 철학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최고의 작품의 최고봉, 비극. 인생을 묵상하고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은 비극적이다. 인생 자체는 비극이다. 해밍웨이, 그의 주제는 허무. 사르트르, 염세주의.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이 땅을 떠나서 세상에서의 도피, 해탈, 모든 것을 내려놓는. 왜요?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볼 게 없기 때문에 야, 살아있는 동안 젊을 때 건강할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인생관이 창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가득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처럼 이 코로나 어려워서 교회들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으로 정말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내면서도 늘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차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모이고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젊은이들이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오늘 부르심을 받든 어디를 부르심을 받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감격으로 살죠. 사람들은 죽겠다,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난리치고 있지만 우리는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어떤 은혜요?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최고의 전성기는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다음에 헐린 우리들은요, 이 마음의 병에서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벽을 쌓았던 것을 허물고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가? 처음 온 사람에 대해서 벽을 쌓지 않는 거죠.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교회 갔을 때 느꼈던 그러한 소외감 알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도 똑같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벽을 쌓고 살았던 수많은 관계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거죠. 요셉이 그것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나서 형들이 와서 이 동생이 보복하면 어떡할까 걱정할 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자기 가족과 민족을 구원할 일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못된 짓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과정이었구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나면 형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나의 꿈을 짓밟고 그렇게 때리고 울며 그 아버지한테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때 매를 맞고 잘 때 어떻게 잤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왜 그런 삶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미움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오랜 시절 동안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걸 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에게 이 막혀있는 벽, 막혀있는 이 울타리, 이거 헐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화평을 선언하신 예수의 은혜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 가고 점점 각박하고 힘들어져 간다고요?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과 유사한 사람과 그룹화를 해서 계속 사람을 나뉘고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꾸 소외감을 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소외시켜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상처 입은 자가 또 상처 입은 자를 만들어내고 그 상처 입은 자가 더 많은 상처 입은 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왜 이 모양이 되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막힌 담을 하나님 관계에서 풀어내고 하나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서 사람과 막힌 담을 헐어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을 미워하지 않고 참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습니까?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철천지 원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푸는 거예요. 요셉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야, 정말 요셉처럼 복받은 사람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봤던 영화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으로 지내던 어린아이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죠. 자기의 다가온 순수한 너무나 좋은 한 여자아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못 받죠. 그리고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표현도 못해요. 담을 딱 쌌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그에게 물어요. 너희 속마음을 한 번도 내게 비친 적이 없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은혜 받죠. 그가 참여했던 수련회에 참여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책에다가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군가를 쓰라고 기록했는데 자기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날 쓰지를 못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식사하다가 접시로 그 머리를 얻어맞고 피를 흘리면서 가출하고 말죠. 평생 그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우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동안 이 아버지의 묶였던 이 삶이 그의 인생을 놔주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상처받고 떠났지만 그것이 나를 묶고 있어요. 평생을 묶고 있어요. 뭘 해도 그 길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문제부터 해결하고 오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결국 아버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변화가 뭐예요? 담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담을 헐어버리고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 자매와 다시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자기의 용서를 빌게 되고 그때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 뭐예요? 음악적인 재능이 주신 영감. 그래서 실화잖아요. 그 영화가 일평생 가장 앨범이 많이 팔린 음악을 작곡하게 된 10분 만에 작곡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땅에서 풀었더니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린 이후에 영감을 주므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CCM 가수로 쓰임받아서 영화로까지 제작되는 인생을 삽니다. 저는 그 인생이 상처덩어리로 얼마나 많은 여자
가정을 이룰 때 그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았을까? 그걸 생각하면 끔찍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의 인생이 이 땅에서 열리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이 막힌 담, 묶여있는 것 풀어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하심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앞에서 아직도 나는 아무개를 용서하겠습니다, 여기에 도저히 이름이 써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셔서 거기에 그분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님이든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누구든 그거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거를 풀어내실 때 하늘에서 열려요.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 관계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또다시 그 상처에 해방돼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저는 감히 예수가 인생의 답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일평생 동안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가정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